우리 4월 달부터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가기로 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재미와 보람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4월 달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갈보리 교회는 계속 주기적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재미나다, 전도에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런 게 있어야 지속이 되어지기 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보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하여서 그 현장 위에 서 있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보람이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 보람과 감사가 또 다른 이유가 발견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확실한 결과물이 나야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확실한 결과물 무시 못합니다. 반대로 확실한 결과물과 반대로 결과물이 아예 없으면 사람들이 동력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지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때 예수님은 동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 그들의 동력은 누구였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유대인들의 대적, 그러니까 이단, 신성 모독자로 몰려가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멸시당하고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대충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럴 줄 알았어, 안 믿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때까지 해왔던 귀한 사역 또한 별거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역이다라고 치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돌아가신 것도 엄청난 상실감을 주는 건데,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사역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엄청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동력을 잃어버렸던 이 제자들은 상실감에 빠져서 이제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실감에 빠져져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뭔가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가?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와닿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동력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져 있을 때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제자들과 조금 다른 동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것만이 제자들의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온전한 삶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는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나한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 동력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목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던 제자들, 그리고 수제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활의 현장을 처음 목도한 게 아니란 말이야. 누가 목도했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던 여자가,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현장을 처음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 현장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옮겨진 것을 보고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염려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사법은 한국의 제사와 다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죽으면 3일장을 주로 치르죠. 이제 국가 원수가 아닌 이상은 3일장을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장을 합니다. 땅에 매장을 하고 다 이게 흙을 쌓아가지고 잔디를 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3일장이 아니고 대부분 바로 장사한다고 합니다. 바로 장사하니까 이제 급하게 이렇게 장사가 진행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사는 누가 치러야 됩니까? 본인이 치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무덤조차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급하게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없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놨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넣어두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장사가 되어지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돌아간 이유는 이제 장례 물품이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장례 물품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장례 물품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와서 향품을 바르려고 또 했는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토요일은 안식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도 안 하는 겁니다. 걸어서 예배 초소까지 이동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예배 초소 옆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안식일 날 와서 장례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지나고 토요일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새벽녘에,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무덤이 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큰 돌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도 움직였고 그 안에 있는 무덤이 다 비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한테 달려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오늘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요한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는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지고 갔다라는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무덤은 비싼 거예요. 우리처럼 뭐 한 평 내지 두 평에서 파서 그저 묻는 게 아니라 바위 안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넣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미리 본인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할 만큼 이거는 금방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거고 비싼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싼 무덤을 예수님한테 제공을 했어요. 급하니까 예수님한테 제공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너무 비싼 무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다시 내가 비싼 무덤을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니, 내가 급하니까 이 무덤을 잠시 빌려줬던 거고, 이 무덤을 빼가지고 다른 데 옮겨놓은, 어차피 이 무덤은 내가 들어가야 될 무덤이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비싸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비싼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런데 그 시신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지고 왔는갑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요한이 달려오는 겁니다. 요한이 달리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들어가서 바라본 게 아니라 무덤 입구에서 이렇게 숙여서 있는가 없는가, 뭐 잘못됐는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아마 요한의 입장에서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무덤에 가가지고 지금 정신머리 없이 호들갑 떠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한테 잘못 전달했는갑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이렇게 봤던 거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달리기가 좀 느렸던 시몬 베드로는 요한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있는 위치에서 요한을 지나쳐서 슉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무덤을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에 6절,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지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 봤습니까? 요한이 봤고 시몬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이 봤다는 단어와 시몬 베드로가 봤다는 단어가 달라요. 한국어에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오늘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모습으로 사용되었지만 성경 원어에서는 봤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요한은 무덤 밖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봤죠. 보긴 봤어요.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힐끗 봤다, 대충 봤다, 훑어봤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슝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봤다라는 거죠. 관찰하였고 면밀히 조사하였고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해서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봤다라는 것과 시몬 베드로가 봤다라는 개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보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만약에 도둑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다면 도둑은 그 시신을 둘러매고 바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세마포를 풀어가지고 시신만 들고 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신을 풀었던 세마포가 그러면 도둑이 풀었다라고 할 때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이렇게 들어있던 무덤을 보면 아주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도둑이 든 것 같지는 않고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가 믿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다라는 말인지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몬 베드로, 요한은 성경에서 아직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실을 없어졌다라고 말한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즐겨 이제 책을 보는 아다 핑크라는 목사님이죠. 진해교 목사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무덤 안을 바라보니 그때서야 믿어졌다. 부활의 사실을 믿어졌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믿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사실을 그제서야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뭔가를 결과물을 보는 거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병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니셨다. 그래서 나한테 불치병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나는 기도한다. 이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 석 달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3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그 헌신하다가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네? 그러면 나은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의술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둘 다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는 시몬 베드로도 현상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무덤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시몬 베드로가 슝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요한은 밖에 있다가 나중에서야 8절 말씀해 보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석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을 1번에서 2번에서 1번 해석대로 믿어야 훌륭한 사람, 2번대로 믿어야 훌륭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쌌던 대로, 이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성경 원어에서 이야기할 때 쌌던 대로가 어떤 말이냐면 좀 입체감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마포로 쌌어요. 그러면 이게 팔에 쌌다라는 개념은 팔에 이게 천으로 두르지 않습니까? 두르면 이게 천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팔 모양대로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팔 모양대로 둘러져 있는데 팔만 쏙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신 전체로 세마포가 둘러져 있는데 그 시신만 쏙 빠져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한 겁니다. 우리 나비가 애벌레 시절이 있죠. 애벌레 시절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시절을 거치고 나면 나비가 그 번데기를 뚫고 나가지고 날아다니죠. 근데 나비가 나오고 나서 번데기는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집니까? 찢어집니까? 그대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파헤쳤다 그러면 이게 세마포를 뜯어놨다 그런다면 이게 모습들이 다 사람이 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마포로 쌓여져 있다가 그 세마포 안에서 몸만 싹 나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지금 무덤 안에 있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다.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하면 바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에 내려가 있던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막는 이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부활을 막았습니다. 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면 자기 권세가 깨어지니 절대로 예수님을 부활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사탄, 흑암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모두 다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빼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마 병정을 무덤 앞에다가 24시간 근무를 서게 합니다.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근무를 서게 하는데 그 로마 군인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보면 로마 군인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경대로 죽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새벽에 밤에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빛을 내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로마 군인은 기절까지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 천사들이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흑암들이 여러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흑암을 이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생각들이 나한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안 되지만 부활의 능력은 된다는 거죠. 그 많은 로마 군인이 진을 치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옹구사 능력 없어요. 맞습니다. 네가 무슨 목회를 잘하느냐? 못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됩니까? 돼요. 공부 잘합니까?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학벌이 뛰어납니까? 뭐가 뛰어납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헛것이 아니고 진짜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게 맞다 그런다면 이게 참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배 시간 이후 수련회에서는 주님의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찬도 쇼가 아니에요. 피와 포도주와 살을 나누는데,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데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가르쳐줬던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 의미가 그렇고 떡의 의미가 그렇고 포도주의 의미가 그렇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참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만찬할 때 우리가 또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 또한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